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마가복음을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같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 겟세마네의 기도. 오늘 오전에도 그 아침 일부 예배도 우연히 생각나서 그런 질문을 했는데 아주 단번에 우리 이경춘 집사님이 마쳤어요. 그런데 마친 분들은 하지 말고 안 마친 분들에게 한번 문제를 내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게 우리 이경춘 집사님은 한 번에 맞췄어요. 한 번에. 뭘까요? 죄? 옳지. 우리 서정린 집사님 신령해서 죄가 무겁다. 죄가 무거운 거죠. 사실 죄가 무겁죠. 뭐가 제일 무거울까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뭐가 제일 무거울까요? 자, 그냥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마친 이경춘 집사님 크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눈꺼풀입니다. 자,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게 눈꺼풀이에요. 눈꺼풀. 이게 막 피곤해 갖고 내려오면요, 그냥 올려도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피곤함을 이기지 못할 때 아주 그 눈꺼풀이 내려올 때는요, 장사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아주 눈꺼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잠을 잤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운명적인 대역사의 사건, 최종적인 사역을 앞두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던 처절한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좀 49번째 이야기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공교롭게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참 힘들 텐데 이번에 메시지가 딱 맞은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4월 16일은 부활절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뭐 교단이나 이런 데서는 사순절 기간이다 해갖고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난주간이 옵니다. 지금 이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는 메시지가 딱 매칭이 돼갖고 얼마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적 그 이그젝 타임을 우리에게 주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당하실 예수님의 고난에 앞서서 기도하시는 장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32절을 같이 한번 먼저 말씀을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32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리라 하시고. 자, 이제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기도할, 이제 예수님 내가 지금부터 기도할 건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앉아 있으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앉아 있으니까 그냥 왜 앉아 있어? 내가 기도할 동안. 그러니까 제자들이 졸죠. 근데 여기서는 앉아 있으라고 하는 표현을 썼지만요, 사실 다른 복음서의 합산해서 우리가 종합해 보면 이건 앉아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옆에 사람들을 째려보면서 시작. 기도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조금 아주 이렇게 강렬한 눈빛으로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시작. 아마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요, 예수님의 생애 중에 가장 처절하고 가장 외롭게 하나님 앞에 쓰셨던 그 장면의 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시라고 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수님은 지금 그 운명의 시간 앞에 지금 예수님이 이후에 뭐 하실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십자가의 골고다를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며, 그리고 양손에는 못이 박히고 두 발에 못이 박혀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먼저 운명의 때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운명의 때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앞서
앞에 두고 우리도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약의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타향살이를 마치고 그 아버지의 고향에 돌아왔어요. 근데 저 강 건너 하나만 건너가면 그건 자기네 고향이에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란 그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없고 형을 사기쳤던 그 죄만 남아있고 형 에서는 지금 야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 칼과 창을 가지고 야곱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그 약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정말 외롭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의 사자인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야곱은 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축복해달라고. 나라 안 돈다.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하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야곱입니다.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처절하게 약복한 나루터에서 기도했던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후에 축복하시는 장면으로 성경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에 먼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고민과 번뇌 앞에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처절한 고민과 번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하겠습니까? 1번 염려, 2번 고민, 3번 기도. 뭐예요? 정답이 뭐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처절한 고통과 어려움이 번뇌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내일이면 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 앞에서 뭘 하겠습니까? 1번 염려, 2번 고민, 3번 기도. 몇 번이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답은 잘 알고 있네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기도보다도 염려를 먼저 합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처절한 사역과 고민과 번뇌 앞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고민이 아니라 번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종이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물망초가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꽃말이. 예? 그렇죠? 물망초라고 하는 꽃이 잊지 마세요라고 하는 말이 꽃말이에요. 뭘 잊지 말아야 돼요? 번뇌와 힘듦과 거대한 사역과 어려움을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그 모습은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운명의 때가 왔을 때에 너희들은 염려하거나 고민하거나 번뇌하는 것이 아니라 나처럼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겟세마네의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기도라고 하는 좋은 무기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는 좋은 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 안 해요. 염려해요. 고민해요. 번뇌해요.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아멘. 지금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은요, 겟세마네 산이 아니에요. 겟세마네 동산은 감람산에 있는 봉우리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렇게 겟세마네 산이 있는데 봉우리 중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감람산 봉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근데 이 겟세마네 감람산에는요, 왜 감람산이냐면요,
이 산에는 감람나무가 많아요. 그리고 올리브나무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감람류나 올리브에서 나는 기름들을 짰어요. 그죠? 그래서 산 중간 턱마다 감람사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짜서 기름을 짜내는 틀들이 있었어요. 기름을 짜내는 틀들. 그래서 이 감람산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름을 짜는 틀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을 짜는 틀. 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하셨냐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신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을 짜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대목이 오늘 감람산에서 기도란 말이에요. 이 기도는요, 어쩌다가 한번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액을 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액을 짜내면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전자가 설득력 있어요, 후자가 설득력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예요. 사역의 어마어마한 사역의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세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를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처절한 기도를 지금 누가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일반적인 기도를 하지만 너희들의 운명의 때 앞에서는, 거대한 사역 앞에서는 이 처절한 기도도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나 목이 메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물론 기도해야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오열을 터뜨리는 그런 기도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얼마나 감람산을 즐겨 찾으셨냐면요, 사역만 맡으시면요, 누가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랐더니, 예수님은 습관처럼 감람산에 가셨어요. 자기의 몸에 액체를 짜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기도를 즐겨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습관을 따라. 그러면 우리는 이 운명적인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데 3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3절 시작. 그 다음 자, 여기서 보니까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 그룹이죠.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도 수제자 그룹이 있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항상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세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이 세 명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좀 뛰어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도 그래도 더 믿을만하다고 생각되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세 사람을 항상 가운데 두시죠. 그런데 이 세 제자가 나중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뭘 부탁하죠?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지금 스승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심히, 그냥 고민이 아니라 내가 심한 고민이 있다. 제가 너무 큰 고민이 있는데 우리 서종영 집사님에게, 서종영 집사 목회자로서 내가 진짜 고민이 있어. 근데 이게 보통 고민이 아니라 너무 심한 고민이야. 나 혼자 어떻게 힘드니까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어? 내가 여기서 기도할 테니까 서종님 집사님 옆에서 나를 위해서, 목사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옆에서 희영 집사가 비웃어요 지금. 우리 서종님 집사는 기도해 줄 거예요. 난 그렇게 믿어요. 할렐루야. 응? 근데 여기서 보니까 지금 그 말씀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뭐하라 하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우리가 보았던 마가복음 13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 몇 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깨어 있으라가 몇 번 있는지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자,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런지 혹 저물 때 올런지 밤중에 올런지 닭이 올 때 올런지 새벽에 올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인지라. 몇 번 있어요? 4번이나 있어요. 이 짧은 말에.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자. 깨어 있자.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면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깨어 있는 건요. 목사님만 기도하시면 되죠, 뭐. 집사님만 기도하시면 되죠, 뭐. 권사님만 기도하시면 되죠, 뭐. 이게 아니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 있자. 깨어 있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명령이에요. 기도하라는 명령. 잠을 자면 안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심한 고난 속에 있으니, 고통 속에 있으니 너도 나와 함께 같이 기도해 줘라. 이 주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문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잠잘 때가 아니라 수많은 사역과 어려움들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할 때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정말 그 산마다 잠을 자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기도가 없이 영적인 것이 지탱할 수가 없어요. 물론 말씀 교육 받아야죠. 찬양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양육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말씀에 양육되어짐과 동시에 우리가 액티브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깨어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의 새벽을 가져오십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깨어났으면 좋겠지만요, 그냥 다는 아니어도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만 깨었어도 주사랑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미국 전체에, 세계 전체에 깨어있는 그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세계는 희망이 있고 나라와 민족은 소망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사사기 시대 말에는요 이런 말들이 반복이 되어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왕이 없으므로 행하는 소행이 방자에 행하여.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황야의 무법자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다는 거죠. 황야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자, 둘이 만나갖고 왼수끼리 만났어요. 그리고 총을 딱 찹니다. 쌍권총을 딱 차고요, 우리 5걸음 걸어가갖고 제일 먼저 돌아서서 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먼저 죽이면. 근데 저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좀 어차피 무법지대인데 뭐 그런 5걸음을 지키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그냥 땡기지. 그럼 안 죽을 텐데. 아무튼 법이 없는 시대예요. 사사마 시대는요 법이 없어요. 법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죄를 지어요.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예요? 암흑의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암흑의 시대는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 사사기 시대 말에 의인 한 사람도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도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도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깨어났던 것은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 여인은요, 개인적인 한이 있었어요. 자기의 한을 갖고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가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를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합니다. 술을 먹었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때에 이 여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 주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술 먹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통하는 것이다.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내가 내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아는 것뿐입니다. 자기의 한 괴로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눈물 뿌려가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 여인을 통해서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누굴 주십니까? 사무엘을 주세요. 나올 때는 개인적인 한이었지만 하나님은 한 여자를 깨우셔서 개인적인 한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시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키시고 사무엘이 기름 부었던 다윗을 통해서 거대한 왕국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보게 되었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도 기도해야지 이런 거창한 꿈 꾸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도 기도해야지 이런 거창한 기도 제목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하나의 괴로움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어서 기도할 때에 그 작은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구원하시고 민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멘.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요. 목사님, 저는 기도 제목이 좀 유치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기도의 제목이 유치하냐 유치하지 않느냐 이것에 중요한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과 집중적인 교제하는 것을 원하세요. 아멘. 그리고 나서 봅니다. 34절 다시 한번 봅니다. 34절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금연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그 다음 시작.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 지나가시기를 구하여, 그 다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제목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이렇게 나약한 기도를 왜 하나님 앞에 올리셨을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가라고 하는 기자가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인류가 지었던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를 마가는 놓치지 않고 지금 말씀에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시점에서 예수님은요, 처방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힘듦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은 기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방의 실패는 사역의 실패며 사역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주문하기를 골방에서의 기도를 우리 누누이 주문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누누이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어요. 주문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허다한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늘 매일매일 기도하지만은 한 사람씩 여러분들이 깊게 저하고 상담하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지만은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염려와 근심들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들을 제가 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 본인이 그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본인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앞으로 뭘 하셔야 되죠?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기도뿐이다. 할렐루야. 그 사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사역의 성공이고, 사역의 성공은 곧 구원의 성공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38절 시작. 39절. 여기서 아까 우리가 봤지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죠. 아빠 아버지, 옛날에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번역을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아빠 아버지. 근데 아빠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거든요. 근데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를 때 우리는 아빠라고 말하죠. 그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저는 저희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아버지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빠, 이건 좀 낯간지럽고 지금도 오글오글거려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저보고 아빠라고 부르는 건 괜찮은데 제가 한 번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아빠 아버지요. 친근하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들의 절규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이렇게 한번 설명드리면 좀 맞을까? 옛날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고옥순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이제 목회 이렇게 하다가 그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신방 내내 그 신방 예배를 드리면서 우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저는 또 그때는 아주 젊었을 때 아니에요. 야, 나한테 은혜 받나 보다. 그래갖고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왜 울까? 그래도 궁금해갖고 이제 신방 마친 다음에 간단한 다가오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집사님 왜 우셨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한 얘기가 그래요. 옛날 생각나서 울었어요. 근데 그 남편하고요. 그 고옥선 집사님은 젊은 분인데 남편은 21살 차이예요. 21살 차이. 남편이 나이가 많죠. 응? 21살. 응? 남편이. 그래서 평상시에 살면서도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자식들 낳고 그냥 행복하게 잘 샀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들어봤더니 아주 18살에 자기가 어디 강원도 어느 시골에서 살았는데 먹고 살기 힘들었대요. 그리고 자식이 9남매예요. 시골에서. 그 옛날에는 생긴 대로 다 낳았잖아. 그래서 자식이 9남매다 보니까 조그만 텃밭 갖고 농사지면서 9남매들을 다 먹고 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21살 많은 이 남편이 부잣집 아들이야. 그런데 시집을 21살 많은 남자한테 옛날 말로는 팔려가는 거지. 그래서 쌀 몇 선 받아갖고 자기네 그 가정에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웃으면서 나중에는 더 허탈하게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그땐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 제가 여기 시집 온 게 아니라 팔려왔어요.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지만은 정 붙이고 사니까 이 남편도 제 남편이 되고 이렇게 살지만은 그때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어릴 때 많이 울었다는 거 집 생각도 많이 나고 그때 생각이 나갖고 집사님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가 그렇게 제일 슬프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를 떠나보내는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가 사라질 때까지 팔자째에서 자기를 보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니까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없는데 그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는 어린 마음이지만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어머니가 원망이 되지 않고
너무 불쌍하게 자기가 자식을 낳고 부모가 되다 보니까 그 엄마 아버지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이렇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그렇죠? 멜 깁슨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기에 보니까 하나 딱 놓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건 그 12시간을 그려낸 영화인데요, 그 영화는요 모든 장면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민과 그 번뇌와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했던 그 고통과 어려움들을 리얼리티하게 그려낸 영화가 바로 그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가 하나 딱 놓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사실 십자가의 초점은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도 물론 중요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에 다 있진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바로 가장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아들을 버려야 하고, 버리는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은 순종해야 하는, 부모는 쌀 몇 쌈 받고 이 딸을 보내야 하지만은 이 딸이 순종하지 않으면 가족이 전체 굶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떠나야 하는 그 미묘한 그 감정의 아이러니한 것,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 앞에서 주님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낱 미물도 짐승도요 어미소와 아기소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몇 날 며칠 밥을 먹지 않고 웁니다. 근데 미물들도 관계의 단절, 이 정서적인 고통 속에서 울고 있는데 그 아들을 보내야만 하고 버려야 하고, 버림을 받은 예수님은 그 버리는 그 아버지 앞에 순종해야 하는 이 관계 단절, 이것이 십자가의 큰 메시지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버리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절규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죠?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어요.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다고 항상 비단길이 열려집니까? 축복의 길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뭐냐면, 어떨 때는 혹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관계의 단절을 시킬 때 우리는 그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만은요, 예수님은 제자 되는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합니다. 정말 십자가를 지는 것은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버리지만 그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내용,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게 뭐죠? 그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뭐죠? 그것은 겟세마네에서 처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몫에 태워진 그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역의 완성을 이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같이 기도하자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제자들이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그렇게 서정진 집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금방 자고 있어요.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말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서정진 집사는 같이 기도해 줄 거예요. 저하고 난 그렇게 믿어요. 서정진 집사가 그래도 의리의 사나이 아니에요. 성냥을 눈에다가 이렇게 치켜 세워서라도 눈꺼풀을 안 감고 기도해 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미안하죠.
그러나 41절 볼까요? 시작. 41절 시작. 예수님 몇 번째 오셨어요? 3번이나 확인했어요. 3번이나. 3번이나. 3번째 오사 그에게 이르되 이젠 자. 괜찮아. 소동립사 이젠 자고 쉬어. 괜찮아.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저인의 손에 팔리는지라.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주문했죠. 예수님 지금 뭘 하시죠? 십자가를 지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관계적인 단절 속에서 오는 고통이 있죠. 그때 누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붙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정말 힘들 때. 그래서 예수님은 수제자 그룹 셋을 드리고 너희들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부탁했는데 이 제자들은 잤어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이면요, 이런 제자들 다시는 꼴도 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너희 같은 것들은 수제자라고 내가 데리고 다녔으니 차라리 가룟 유다를 키우는 게 나을 뻔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여기는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일어나라는 건 뭐죠?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근데 자는 그들의 시츄에이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잠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예수님 뭘 하고 있어요? 함께 가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 앞에 제자들을 다시 초청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잤지만은 지금 일어나라. 그리고 함께 가자. 할렐루야. 지금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같이 십자가를 지러 가자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던 이들, 이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시몬이라고 말하죠. 잠자고 있는 이 베드로가 되기 전에 이름이 뭐였죠? 시몬이었죠. 잠자고 있는 베드로의 이름은 더 이상 베드로가 아니에요. 시몬이지. 근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은 함께 가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베드로 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십니다.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처럼 같이 십자가를 졌다라고 하는 전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주문하시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처절한 기도를 들으실 때에 겟세마네 주변에 제자들처럼 졸고 있고 잠을 자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초청받았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따라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쓰여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이 쓰여지기를 원해요. 오늘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면 자고 있는 우리 영혼들에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옆에 분들을 보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일어나세요. 주님이 함께 가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름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룩한 축복의 모습